예수를 믿지 않는 교권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논쟁이 벌어지지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들은 다 흩어져서 가고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감람산에 가셨겠어요? 저녁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주무시고 쉬기 위해서는 항상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런데 감람산에는 잘만한 곳이 없거든요. 또 요한복음 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같이 갔다. 무슨 습관? 그 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던 장소가 있다. 항상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도 여기 뭐하러 감람산에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에 함께하신 창조주신데 뭐 기도할 게 있다고 기도하러 가시냐? 예수님은 늘 공생에 나오면서부터, 공생에 이전에 집에 계실 때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부터 복음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실 때도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피해서 빈들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그분이 뭐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에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잉태도 성령으로 하셨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시작하셨고, 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제한 속에 계시면서 시공의 제한을 받으시는데 늘 성령으로 일하시고, 한마디 말도 자기의 자의를 가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행동,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없이 다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스스로는 언제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비해서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느냐? 답답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지 않더냐? 죽은 시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어서 냄새 나고 썩은 물이 나오던 그 시체가 어느새 다 깨끗해져서 영혼이 돌아와서 배로 동인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지 않더냐? 파도도 풍랑도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해지지 않더냐? 이런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성을 가지시고 공생애 동안 더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의 쓴뿌리 속에서 죄의 유혹이 뻗어나오고 나에게는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그것을 작용하고 자극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수없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데 어째서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신데도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셨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마귀에게 어느 때라도 속아서 그 결박에 묶일 수 있고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렇게 기도의 절박함을 못 느끼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도의 강박감을 안 가지지. 아, 오늘 큰일 났네. 기도 못했는데 어쩌냐. 아, 큰일 났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못 구했네. 큰일 났다. 아, 그러면은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널널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여유가 만만해요. 태평해요. 아,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냐 그 얘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평안이겠냐 그 얘기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초조감이 없어. 기도만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이 아니냐. 그런데 그 통신수단을 스스로 끊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전시에서 전장에서 무전이 끊어지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거. 계속해서 전장에서 서로의 상황을 서로 알려주고 서로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가 어디에 지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지원을 투입시키고 그래야 전선이 안 뚫리고 방어선이 굳건하게 되어서 전쟁에 이기게 되지요. 어디에 공격한테 부족하냐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병을 더 보내서 더 강력하게 공격해서 해야 점령하고 이기게 되어지지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신수단인 기도를 자기 스스로 막아놓고 있으면은 못 가지고 살겠으며 못 가지고 영전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방어를 기대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주님만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 기도하신 같이 주님 나에게도 기도의 필요성과 절박감을 주시어서 힘써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어서 내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그 앞으로 모여옵니다. 왜?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냐. 왜?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갔겠어요? 호감을 품고 가지고 갔겠어요? 미움과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잡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잡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더라. 손댈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겠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것만큼 헛된 시간이 없잖아요. 이왕에 나왔으니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활짝 열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 것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며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니까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웬 여자 하나를 거칠게 끌고 들어와서 그 무리에 모인데 가운데다 확 빼대기 쳐놓고 기세당당하게 딱 버티고 서서 주님에게 물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 얘기요. 잡혔는데 이 여자를 당신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자는 안 끌고 온 거 보니까 도망쳤는가 봐. 여자가 힘이 없어서 도망치다가 잡혔겠지. 남자는 도망치고 아마 그랬겠지요.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간음한 경우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유부녀가 간음했을 때에는 그 남녀를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안 하고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해 놓은 거 하니까 약혼한 여자가 간음했으면은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약혼했어요. 근데 약혼도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결혼과 같은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약혼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아마 약혼 중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지요. 어쨌든 돌을 들고 살기 둥둥하게 와서 이런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봅시다. 아니, 쥐들이 율법을 알고 자신만만하다면은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공의원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 재량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율법에 지금 와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쥐들이 처리하지.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왜? 그게 분명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뭔가를 그 뒤에 딱 말씀해 주지요. 이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곤란케 만들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뭔 시험? 고발할 조건, 빌미를 얻으려고, 핑계거리 만들려고. 우리가 잘 알지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요. 뭘 묻습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참 못된 것들이요. 저들은 로마 세금 바치라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욕하고 끝에 가면 반란 일으키는데 거기에 막 속으로라도 박수를 쳐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친밀하게 붙어서 친로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의 단맛을 쪽쪽 빨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체면이 안 서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앙심을 먹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다가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힐 수 있는 간교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라 그러면 저 사람은 로마 정부에 부종하는 자요, 부역자요,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억압하는 로마 편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막 순전해서 예수를 그냥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려고 들지요.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 고발, 황제적의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잡아넣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그런 질문 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딱잘질하면서 체면을 깎고 무너뜨려가지고 완전히 묵사을 만들어서 그렇게 패대기 치려고. 그래도 망신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걸리겠고 저렇게 되다 보면 저렇게 걸리겠고 어떻게 하냐? 대답할 말이 없어 나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새로 바치는 돈 그거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드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화상과 이 글은 네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할 말이 있어야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도 예수를 그렇게 죽일 빌미를 만들려고 간교하게 왔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와서 자기들이 처리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봅시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리나 창기들 죄인이라고 그렇게 아예 치부되어져 있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친근히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던 그 모습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저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들과 친근히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하고 그렇게 선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쳐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쳐주기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로마의 법을 어긴 자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쳐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쳐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도 그 과정을 보면 알지만은 유대인들 사내들인에서는 사형의 언도권은 있어요. 근데 사형의 집행권은 없어.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집행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면 당신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인다고 죽여버리고는 왜 죽였냐 하면 로마법에서 와가지고 왜 너가 죽였냐 하면 주가 죽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책임을 예수에게 몰아붙여서 로마법의 범법자로 만들어서 로마 손에 넘겨버리겠다. 이런 수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이지 말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명백하지요. 저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자다. 안 그래도 안식일 때문에 부딪히는데 잘 됐다. 너도 확실하게 이제 올무에 들어갈 거다. 그런 수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수작. 그러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명확하게 말만 하면 큰일 나는 거요. 굴려드는 거요. 그놈들에게. 바치리까 말리까 거기에 그 문제를 놓고서 대답하면은 뭐라고 하든 걸려들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든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뭐 여기뿐입니까? 현실에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교묘하게 그렇게 올무에 거는 문제들이 많지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권력자에게 잡혀가거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무슨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공회원에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그 학식 많은 율법에 정통하고 학식이 풍부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해줬겠든지 그들이 어리 빠져가지고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너 조리 있게 어찌게 말을 한다야? 어리 빠져가지고 그러고 쳐다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째서 그랬을까? 성령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니까 학문과 상관이 없어 요창하게 그들을 제압하는 말들이 그 앞에서 나오잖냐. 저와 여러분도 참말로 신실한 믿음 속에 있다면은 성령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된다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이 묻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요.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니놈들의 수작에는 내가 안 속는다 그 얘기예요. 니놈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내가 안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답도 안 하셔요. 그냥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냥 치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대답 좀 해보세요.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막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준엄하게 한마디 딱 하시지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쓰셨다 그랬어요. 뭘 쓰셨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우리도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죄를 썼겠구나. 숨겨진 그들의 은밀한 죄명을 썼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나이 많은 자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만약에 그들 무리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러면은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런 반응이 나왔겠냐 그 얘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안 그럴걸요. 왜?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인인 주제에 죄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다고 그 말에 권위가 있겠으며 그 말에 수긍을 해주겠냐? 안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는 것만 해도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의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신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울림이 크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크겠느냐. 죄를 미하시는 그분이 품에 죄를 잔뜩 은밀한 숨겨진 죄를 품고 온 것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현장에서 잡혀서 죄가 드러난 이 여자 앞에서 마치 의론자같이 기세등등하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설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이 상하시겠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처지를 몰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죄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설치는 그 정죄와 그 설침을 네가 지금 받아야 된다. 네 놈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그렇게 바쁘냐. 그거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 정죄하는 거 그거 있으면 안 돼요. 본래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왜? 뭐가 죄인지 모르고 범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거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알고 범하지 마라. 그래야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지도가 있어. 지도가 없으면 거기에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맹수가 있고 어디에 위험이 있고 하는 거 전혀 모르니까 가다가 얼마든지 뭐 함정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곳에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지도가 주어졌어. 그 지도에 보니까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아 여기에 표시가 있으니까 요리로 피해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환하게 보여. 그러면 그거 들고 그냥 그 지시대로 가면 되잖아요. 말씀이 그거요. 율법이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가야 하는 그 인생길 광야 나그네 길에 곳곳마다 죄의 함정이요 원수마귀들의 모든 역사의 현장들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내가 잘못 걸렸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율법이라는 지도를 바라볼 때에 어디에 함정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줄 때에 그것을 살살 피해 다니라 그 얘기요. 살라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 흉기로 삼아서 죽이겠다고? 그 흉기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 얘기요. 그러니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고 조금 경건한 생활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의 경건을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참 자기의 거룩과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이지.
틀림없는 바리새인이지. 얼마나 거룩한지 저 성전 계단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땅바닥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세리를 내려다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다르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좀 기도 생활하고 경건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 좀 안 하는 사람, 시원찮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 똑같이. 그런 사람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정죄한다면은 미안해요. 그 사람은 그 지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을 죄를 가지고 지적하며 정죄하겠냐? 아니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누굴 지적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그를 죄에서 건져내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그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죄를 알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신해서 회개하며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중적인 지금 사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도 여기 올무에 걸어서 함께 죽게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악합니까?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을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용도요.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기로 쓴다. 얼마나 못된 것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롭고 선한 것을 사람을 죽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참 악한 것들이요. 정말 악한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항상 살리는 일에 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남 잘못한 거 가지고 지적질하고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에는 남 앞에 그것을 드러내서 얘기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해서 고민해서 그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죄 짓거든 그 사람에게만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를 이방에 같이 취급하라고. 그것이 교회의 징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서 지적질하고 정죄하라 아니잖냐 그 얘기예요. 살리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죽이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악용한다. 그거 저주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나는 살리려고 죽은 것을 너는 죽이는 데 사용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지적질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를 사랑으로 권면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야지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냥 맞상대해서 막 죄를 지적한다고 되겠어요? 미국에 적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람이 나서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같이 동거하겠다고 그 여자도 유부인인데 도망쳐가지고 허름한 집에 가서 둘이서 동거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그 친구의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얼마나 몇 번을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 그 목사님 가가지고 너 가늠한 죄가 뭔지 아냐?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빨리 이거 돌아서라. 막 가서 죄를 지적하고 욕을 해제끼면서 막 압박을 주니까 이 사람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친구로서 듣고 이제 가서 그 자기 친구 아내가 자기에 와서 좀 가서 권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너무 보니까 처지가 초라하고 비참하거든. 아,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려두고 그 여자하고 동거하겠다고 몸만 쏙 빠져나가지고 그게 흐름한 궁상맞은데 그 비참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도 초라하고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요. 저러다가 저 영영 못 벗어나면 지옥 갈 텐데 어쩌냐. 너무나 비참하고 애처로워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래요. 그냥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냥 눈물만 훌쩍훌쩍 울다가 그냥 나중에는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일 또 올게 하고 돌아왔어.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일 다시 와서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날 저녁에 당장에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갔대요. 해결이 돼버렸대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권해도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렇게 지적질하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맞지요. 죄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지. 권면해야지. 이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죽이겠다고 율법의 말씀으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단하신 그 음성 앞에 자기들의 죄가 느껴지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니까. 보세요. 흰 거에 뭐든지 더러운 게 가까이 가면 확 드러나요. 죄 없으신 주님 그 순백함 앞에 자기들의 죄성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죄 없다고 하기가 되나요? 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죄성이 느껴지고 부합되어질 때에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미하신 앞에 심판주의 음성이 느껴질 때에 자기가 품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이런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그러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참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갖춰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걸어가신 주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두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쥐 나름대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요. 제사장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위치에서 얼마나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환상을 맞이하고 그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음이라. 백성하고 자기는 구별된 줄 알았어. 백성들은 죄가 있어도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았어. 근데 그들과 똑같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성의 모습이요. 죄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죄 없으신 그분 앞에 누가 자기의 죄 없음을 자신할 수 있겠냐. 이사야 같은 선지자, 경건한 자도 독특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두려우며 탄식하는데 그러니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도 힘써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만큼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음성 앞에서 이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둘 다 빠져나갔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이 음성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아무도 돌로 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돌로 칠 대상이 없다고 해도 죄 없는 자냐 너는. 그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느 때든지 떳떳하고 당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주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너희들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죄와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며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온전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보니까 죄짓더라.
바울도 보니까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도 성경의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죄에 끌려가는 자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겠냐고 탄식하더라. 누가 있어 의인이냐?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냐?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아무런 마음의 동료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대연하냐? 나는 왜 그 음성 앞에 내가 회개해야만 될 죄가 생각나지 않느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완악하고 강박하냐? 왜 이렇게 감각이 없냐?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이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의롭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실 거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냐.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큰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다 떠나고 난 뒤에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기서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셔요. 난 정죄하지 않는다. 왜? 심판주이신 그분이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데요. 왜? 지금 오신 것은 정죄하여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죄를 가르치고 깨달아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에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심판하고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너희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엄하게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용서함 받은 그 육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너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직도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 다시는 죄 범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요. 범할 가능성이 있지만 범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영혼이 주님께 부름받기 전까지는 기회가 주어졌어.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개야, 네가 가져온 내 피를 보고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 범지 마. 죄 범하지 마. 요한일서에 말씀했어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 것이라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죄를 즐기며 범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고의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알면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랬거든 속히 회개하세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이 기회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고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 불러가시면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기회를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잖아요. 언제 기회가 있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혹은 우리 세대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실 때까지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하잖아요.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이요. 내 영혼이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되었던 그 병자, 그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나중에 만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큰 것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에 안 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거든 속히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 불러가실까? 그것이 정말로 조급하게 느껴질 만큼, 조급하게 절박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지기를 힘써 애쓰며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내 생명 살리시는 그 기회, 내가 결코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내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끝까지 죄 짓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범죄하거든 성령 속히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